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안나스, 안나스 가야바죠, 가야바.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안나스 대제사장에게서 먼저 신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예비적인 성격인데 정식 그 유대인의 재판은 사내들인에서 하죠.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하려면은 뭔가 죄목이나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 신문을 했다. 그래서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 이렇게 해서 사내들인으로 갔는데 사내들인에서 죄에 대한 죄의 몫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신성모독. 그 다음에 뭐 성전을 헐고 새로 짓는다 했다. 성전모독. 뭐 이러니까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28절의 말씀은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의 재판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이라는 얘기는 그 빌라도 총독의 집, 그러니까 총독의 집무실인데요. 평상시에는 이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에. 근데 이제 6월절이라든지 혹은 큰 어떤 축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도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사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잘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의 관전은 뭐냐면 헤롯 궁이거나 혹은 안토니아 성, 거기쯤 되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빌라도 총독이 6월절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 총독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재판을 고소하는 거죠. 예수를 처형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의 이 재판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재판의 과정이 이렇게 상세하게 쭉 설명이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고소했다. 재판을 청구했다. 그랬더니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법적인 재판 절차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한 장면들이 있죠, 장면. 재판하는 데 있어서 장면들이 있잖아요. 여기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판을 하는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고소된 예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말로 하잖아요, 말로. 말로 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대화가 있죠. 뭐, 이런 죄가 있다. 아니면 이거는 죄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화하는 동안에 재판하는 동안에 흥미진진한 대화가 있다. 근데 사실 이 대화는 코미디로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살기등등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긴박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빌라도 법정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법률적인 상황입니다. 법률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배경은 첫째는 유대인의 재판이에요. 유대인의 재판인데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로마 법정에서의 그 재판이라는 것은 그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려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굉장히 그 순정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대요. 막 안 됐어. 막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이 죽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법률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알아야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비로소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자체는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는 예수님의 생애는 어때요? 예수님은 어떤 분? 착한 분.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 이렇게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는 분.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속 시원하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 다음 예수님은 뭐예요? 그래도 과부가 있으면 불쌍하다. 혹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얼굴들이죠.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딱 지금 붙들려 와서 고소당했을 때의 모습은 뭐냐? 완전 죄수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셔는 안 되는 전혀 엉뚱한 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경은 굉장히 모순된 광경이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완전히 죄를 뒤집어쓰고 살려둬서 안 되는 사형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광경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사실이나 어떤 근거보다는 그냥 법적으로 뭔가가 잘못돼서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반영된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없었다면 착하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고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험악한 꼴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여기에 그 어떤 문제가 여기 개입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8절로 가서 보니까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 사내들인 그 장소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러니까 빌라도의 집인데 그것은 곧 이제 재판하는 자리죠. 거기로 끌고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언제라고요? 새벽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새벽이라 말하면 보통 3시간 단위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3시에서 6시 정도. 그러니까는 이른 새벽으로 보면 3시를 말하는 거고 또 좀 늦은 시간을 보면 이제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고소를 당해서 끌려온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예수님은 사내들인 재판을 받았죠. 유대인의 재판을 받고 왔죠. 그러면 유대인 재판을 아무리 우리가 보더라도 3시에서 6시째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이거는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으로 이제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의 법정 자체도 사실은 불법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중대한 재판은 밤에 안 해요. 한밤중에 재판해가지고 살리고 죽는 재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판결 자체를 당일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심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이제 이렇게 구형을 하게 되면 또 판사가 그 다음에 최종 이제 판결을 하는데 1차 판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판결하는 것도 있고 증거자료 보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여기 지방법원이면 고등법원에 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너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직결 처분 대상은 아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한밤중에 재판해가지고 거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 다만 우리가 못 죽이니까 빌라도한테 끌고 와 죽이자. 이렇게 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법의 그 문제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지금 고난과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법률적인 문제가 배경이랬죠. 그러니까 법률 중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법 집행이 정당하게 됐으면 예수님이 끌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새벽 법정에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불법의 원상입니다. 자, 이런데 뭐 했습니까? 예, 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보통 같으면 이렇게 고소해서 죄인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재판에서 처형하세요라고 했으면은 재판장에 들어와야 되죠. 재판장에 들어와야 되잖아. 입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고소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자기들은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랬을까? 지금 총독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불결해지는 거야.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러면은 이방인에게 더럽힘을 당하면 유월절 축제에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금요일 날 저녁으로 인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는 밤에 잡힌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토요일이죠. 그죠? 토요일 새벽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식사는 했지만, 이제부터 한 주간이 유월절 축제 기간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종교적으로 불결해지게 되면 축제에 참석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제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총독의 법정에는 안 간다 그거지. 바깥에서 소리 지른 거야. 바깥에서 이 죄인을 처형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총독 너 이방인이지? 그 법정 너희 집에 못 들어가 우리가.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막 깨끗하고 엄숙하고 정말 율법을 이렇게 흠 없이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데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껍데기는 경건하지만 속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무죄한 예수를 죽이라고 해서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법적이라 했잖아요. 법적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갖다 세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그 깨끗해지자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경건한 어떤 엄숙한 그 어떤 종교적인 율법이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 우리가 죄인이다. 근데 메시아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랬으면 이거 안 하겠죠. 근데 자기들은 100%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적인 그 종교적인 정결법에 옳은 거야. 이방인의 집에 안 가니까 우리 옳은 거야. 근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은 엄청나게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죄도 없는데 갖다가 죽이라고 떠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것은 구속의 문제이지, 종교적인 정결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의식의 어떤 복잡하고 난해한 것을 이행하는 문제는 아니다. 아셨어요? 네. 절간에 가면 뭘 써놨죠? 내가 누구인가 이런 거 써놨더라고. 오대산 가니까 오대산에 월장사 위에 있는 그 절이 뭐예요? 거기 가니까 그거 써놨더라고요. 절 입구에 나는 누구인가 써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나는 여호와다. I am who I am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100번 고민하고 거기서 100년을 고민한들 그거 알아지겠냐고. 안 알아진다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굉장한 구도자의 어떤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요, 내가 막 굉장한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답을 알려주면 우리는 답을 알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어떤 엄숙한 혹은 계율에 의해서 뭔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구원받고 안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보탬이 안 되고 별 볼일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내가 오늘도 기도를 드렸고, 나는 오늘도 헌금을 했고, 내가 하라는 거 다 했어. 라고 하는데, 딱 그것만 하고, 너에게 예수님이 있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군데? 만약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의 그 모든 경건한 행위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속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했겠죠. 근데 알맹이는 없는데 와서 내가 뭐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되고, 내가 교회 와서 이만큼 내가 1시간 있다 가니까 되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죽여라. 이거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거야. 메시아를 죽이라고 하는 거가.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6월절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방인의 뜰을 밟으면 더러워지니까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으로는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대명사죠. 그래서 우리 속에 진정한 거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게 진정한 거룩인데, 그러한 거룩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판을 하려면 고소하는 사람 입장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떠드는지 빌라도가 알았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고소하려면 법정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얘기해도 내가 할까 말까 하는데 바깥에서 떠든다고 되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온다는 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나간 겁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서비스를 잘했는지, 예수는 지금 여기 와서 고소당해서 서 있는데 고소하는 사람은 바깥에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해서 이거는 무효니까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왔다 갔다 했어. 이게 이제 재판 광경이에요. 이런 재판은 없죠. 이런 재판 없잖아요. 재판하는 재판장이 법정에 딱 앉으면은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피고소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딱 하잖아요. 엄숙하게. 그런데 지금 피고인은 여기 있는데 고소하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데 재판장이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한마디 들으면 와서 그럼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고 좀 말이 안 맞는 재판입니다. 그렇지만은 법률적인 요소는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속에 행했던 이 재판의 의미가 나중에 무엇인가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너희가 무슨 일로 고발했냐? 이게 시끄러운데 고소하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이제 재판 시작하겠다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가 행악자니까 처형하라고 데려온 거다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고소하는 이유가 행악자래요. 자,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불분명하게 그지없는 말이죠. 우리가 법에 쓰려고 하면요, 법 몇 점 몇 항을 위반하는 게 분명히 명시돼야지 재판이 성립이 됩니다. 이 사람이 모욕죄를 했다든지, 혹은 이 사람이 거짓말 사기했다든지, 뭔가 뭐 이렇게 죄목이 뚜렷해야지 그게 올라가는 거지. 행악자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 사람은 그냥 악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사실에 근거한 고소라기보다는 싸잡아서 이 잘못된 인간을 그냥 죽이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얘기죠. 감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 행악자고 앞으로도 계속 행악자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싸잡아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는 뭐냐면 굉장히 그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아주 로마법에 거슬리는 종류의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를 이렇게 이제 고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넘기려고 하는 사연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이거 죽일 수 있으면 우리 손으로 죽였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사형권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당신의 손을 빌려서 이 예수를 처형해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왔다라고 이제 자기들의 고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사형권이 없긴 한데 사형권이 없는 것 동시에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쳤던 것은 또 다른 이면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지도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할 때 여론조사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예비인 거고요. 실제로 투표해가지고 딱 결과를 봐서 51대 49면은 51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49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49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대중적인 지지는요,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먹였죠, 고쳤죠, 또 설교도 잘했죠.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인기도가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불만인 사람이 뭐냐 하면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유대교 당국자들인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권력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권에 있어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민심에 대해서 자극을 안 하면서도 은근슬쩍 확 갖다 죽일 수 있는 방법. 그거로 볼 때는 자기들이 죽일 권한도 없지만 자기들이 죽이는 것보다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였다 하니까 자기들이 혐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로 볼 때는 로마법이 죽였지 우리가 죽였냐 발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로마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제일 극형에 해당하는 것은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는 나무로 된 건데 그 나무에 매달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서 매달려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 했어. 그러니까는 완전 범죄가 되는 거죠. 지금 예수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범법자도 죽는 게 맞잖아. 로마법이 그걸 지지하잖아. 그렇게 떠맡기면은 자기들은 갖다 고소만 했지 자기들의 혐의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발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속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르되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지금 행악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고소하니까 빌라도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내가 다 아는데 니들끼리 다툴 일이 있으면 너희들의 법정에서 다투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니까는 정식 재판에 대해서 접수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예수가 나타났어요. 빌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로마 법으로 볼 때는 빌라도가 볼 때 자기가 이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 무력을 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에다가 뭐 반역을 했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악자를 죽여라 이러니까 야 니들이 알아서 재판이나 하지 왜 그래.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끝내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거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꼭 죽여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소를 취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식으로 심리해가지고 재판을 끝내라 이제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여기서 재판을 더 안 하게 되면 자기는 또 직무유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이제 다시 정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33절에 이렇게 되죠.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판정이 있는데 예수는 세워놓고 이제 고소하니까 가서 나가서 말 들어보니까 야, 나 안 해.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으니 죽을 죄인이니까 빨리 재판하라 하니까 빌라도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불러서 이제 신문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내용이 행악자인데 그 행악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당했어. 그러니까 네가 진막에 유대인의 왕이 맞아?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지금 로마 제국하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용어고 반역과 반란을 일으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를 그렇게 고소하는데 네가 그거 맞냐라고 이제 물은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꾀를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 꾀를 쓴 게 뭐냐면 산헤드린에서 재판할 때는 예수는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이에요. 근데 빌라도한테다 넘겼을 때는 신성 모독이나 성전 모독으로 넘기게 되면 그거는 관용이에요, 관용.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는 다신론이기 때문에 종교 이거저거 믿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미신을 믿어도 상관없고 이단을 믿어도 상관없어. 그게 로마법으로 죽을 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믿는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래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를 정치적인 용어로 바꾼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로마를 반역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한 거죠.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혁명가라는 얘기죠. 혁명가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혁명가라고 하고 반역을 했다는 얘기는 심각하게 다뤄질 중재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잡혀온 사람이 바라바로 간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할 때 바라바가 전형적인 그 로마 반역한 혁명가예요. 그러고는 바라바는 지금 잡혀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하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니까 네가 그렇게 고소당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범으로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있는 사실처럼 말해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신문에 답변하는 겁니다. 34절에 대답하시되 이는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이 빌라도의 말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빌라도 네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네 생각에 내가 왕인 것 같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 같아? 빌라도에게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냐 나를? 빌라도 당신 생각이냐? 아니면 저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냐? 그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알아차린 거예요. 만약에 정치적인 선동을 일삼는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군대를 모으거나 로마하고 싸울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스라고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네가 묻는 말이 정치적인 왕이냐 아니면 메시아로서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로서의 왕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되묻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봐 이런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받아서 하는 답이 35절인데요.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냐 이죠.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네 나라 사람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근데 너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너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데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더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좀 더 속 시원히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냐,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아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 예수가 직접 좀 더 상세하게 말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이렇게 신문에서 답을 하는 거죠, 다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답하죠. 내 나라는 내가 왕이니까 내 나라 왕국이 있잖아요. 다스리는 왕국이 있잖아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왕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우리나라에 있으면 다 우리나라죠. 근데 만약에 미국 대사관에 쏙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우리나라 아니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비록 우리나라 땅 안에 있지만 거기는 우리의 주권 이런 게 못 미쳐요. 그건 미국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때 그런 데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미국 허락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긴 한데 이 세상에 소속된 나라는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너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도 군대가 많은데 그 군대가 싸워가지고 내가 지금 잡히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있는 그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군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늘에 군대를 보내면 뭐 예를 들면 로마하고 싸우고 싶다 그러면 로마하고 싸우는데 일도 없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에 천사들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확 보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나도 싸움을 시킬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군대가 싸울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잡힐 일도 없고 뭐 로마를 이기는 이런 일도 아니다 얘기죠. 근데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내가 왕이라 한다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는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칼과 총과 이런 걸로 싸우고 피 흘리고 막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적인 싸움인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이라서 칼 가지고 와서 굴복을 시키면 다 뺏어가고 만약에 자기가 패배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런 거죠. 아주 잔인하고 끝이 없는 싸움이죠. 네, 그런 종류의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싸우는 나라 아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하고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나라의 왕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인데 로마의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근데 당신이 그렇게 신경 쓸 일도 없고 내가 로마하고 어떻게 싸우고 싶고 이런 나라가 아니니까 그거 안심하시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을 때 뭐 그런 거 같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리나 질서가 다른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군대가 싸워서 이기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를 키워가지고 싸우고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번영을 이루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세금을 막 강제적으로 걷어가거나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이념이 다르고 그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막 이런 거죠. 평화와 의와 거룩의 나라인 거예요. 평화, 의와 거룩.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은 로마는 군대를 가지고 싸웠지만은 이건 평화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리고 로마는 죄를 많이 먹었잖아요. 죄 먹고 나중에 다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종류가 다른 나라예요. 종류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분점이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고 할 때 제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대충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겠구나라고 대략 짐작해도 그래도 여기가 제일 근사치예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그런 나라 안 나옵니다. 군대 가서 막 육군, 해군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 나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직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정치적인 수단, 칼이라고 하는 수단, 세금이라고 하는 수단,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권력의 수단, 이런 거 가지고서 이게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나라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다. 나는 그런 나라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 맞는데 이 말 자체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별개이고 우리 세상에 있는 정치하고 별개로 산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세상을 포기하고 천국만 간다든지 혹은 세상에 있는데 정치는 아무나 다 하라든지 하여튼 나는 김정은이 싫어. 그래 나는 그 나라에 속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러죠. 아니 어느 정권에 목매달아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진짜 대왕이면 사실 세종대왕을 부활시켜가지고 세종대왕이 지금 왕하면 어떨까? 찬성이요? 반대요? 이 시간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좋은 나라는 있지만 그 나라에 몰빵을 해가지고요, 가서 목매달아서요,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충성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느 왕이나 어느 정권이나 어느 나라에 가서 목매달아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마음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유두리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발언은 아닌데, 그런데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을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상상고가 자사고인데 뭐 이렇게 점수가 안 돼가지고 탈락이 됐다며요. 그래서 이 평준화를 이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주 대한민국 망치는 범죄 소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를. 그죠? 야, 니네 없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꺼져.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는 평등해야 되다. 그리고 모든 기회가 다 가야 돼. 왜 니네들 공부 잘하는 애 모아가지고 의대 보냈잖아.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음악 잘하는 사람이 음악대학을 뭐하러 가요? 동네에서 노래 부르다가 그냥 끝나면 되지. 그러면은 음악을 잘하면 음악도 보내는 거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난리가 났대거든요. 사실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에서 뭐라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야, 사드 때문에 관광도 못하고 뭐 못하고 그러면 그냥 다 당하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애를 한 100명씩 나가지고 인구를 한 20억 만들어버려야 되는데 만들 수도 없고. 정말 그 만리장성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트레킹 해가지고요. 요새는 TV에서 온갖 걸 다 하나 봐요. 그러니까 테마기행 이런 거는 좀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트레킹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우연히 잠깐 봤는데 이 세상에 트레킹 멋있는 데가 너무 많은가 봐. 근데 우리는 그래도 못 가죠. 근데 만리장성 트레킹 하는 게 있더라고. 만리장성이요. 만리래요, 만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북경 그 근처에 관광객들이 막 가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세트장인가 봐. 진짜 만리장성 따로 있대요. 저쪽에 가면은. 근데 거기는 이렇게 산 봉우리가 있으면요. 우리 북한산도 올라가면 이 높은 봉우리는 막 45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넘어가는데 힘들어요. 근데 만리장성 거기 굉장히 이렇게 막 좀 험한 데는요. 8, 90도로예요. 경사도가. 근데 그거 북방에서 이제 이민족들이 침입한다 해서 성을 쌓았잖아요.
근데 그 산꼭대기에 80도, 90도 되는 데 성을 쌓았다니까? 글로 넘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를 올라가면 미끄러지겠더라고. 경사 져가지고. 그럼 막 등산 장비하고 가더라, 등산 장비하고. 오, 험한지 몰라. 그래서 근데도 어떻게 거기 성을 쌓았나 몰라. 성을 쌓았어요. 80도, 90도 되는 데로요. 이렇게 벽돌로 해가지고요. 돌 많은 데는 돌로 쌓고요. 돌 없는 데는, 그런데 경사진에 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벽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그래도 막 성벽을 만들어 놓은 거야, 막 거기에. 대단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인구로 누르든지, 그 다음에 뭐 무기로 누르든지 눌러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뭐 한가 잘하는 걸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니, 공부 잘하는 애 모아가지고 더 잘하게 해서 뭔가를 이끌어 나가고 좀 인재를 만들어낸다. 그것도 뭐 옳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가지고 많이 벌잖아요. 삼성이 많이 번다고 매일 욕을 먹는데, 그러면 누가 버냐고. 반도체 내에서 돈 벌지, 핸드폰이랑. 근데 반도체도 이제 메모리를 많이 하는데, 메모리 말고 뭐 비메모리 이런 게 훨씬 더 이제 수익성이 좋고 고급 기술이라며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라에서도 앞으로 먹고 사는 거를 키워내야 된다 해가지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를 이제 키우려면 일단은 인재들이 나와야 되니까 중국 같은 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안 되면 돈으로 다 빼가죠. 아니면 막 워낙에 유학도 많이 보내니까 데리고 오면은 막 인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학과라고 그래서 뭐 서울대 연대, 뭐 서울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 비메모리인가 그 반도체 그 학생들을 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학과를 하는데 서울대는 반대래. 서울대가 무슨 뭐 회사에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뭐 그 인재들을 키워내는 걸 하냐, 뭐 개인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이랑 지금 SK가 반도체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무슨 삼성하고 뭐 SK 그런 데다가 뭐 계약 맺어가지고 하냐, 안 한다 이랬대.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뭐 벤츠도 있고요, 뭐 BMW 있고 한데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재들 키워낸다거든요. 우리 안 하는 거야. 서울대학이 감히 그런 기업들한테 가서 뭐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 가서 볼 때 그래 모든 걸 다 나누고 평등하게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능사겠느냐. 그럼 올림픽 나갈 때 동네에서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보내지 뭐하러 국가대표를 키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프로를 뭐하러 하겠어요? 중국 축구는 야단이에요. 막 시진핑 그 주석이 천하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올림픽을 못 내는 거를 지 맘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올림픽 예선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명령을 내렸어. 하여튼 간에 올림픽 예선 좀 통과해봐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프로축구팀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선수 하나당 막 300억짜리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한 명당 연봉을 막 300억씩 주고 이래가지고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유럽에서 뛰는 아이들.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좀 잘하긴 잘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대표 모아놓으면 아직도 헛발질하지 못 이겨. 베트남한테도 줘요. 신기한 게. 100명 중에서 1명만 뽑아놔도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 이 나라는 그렇게 막 딱딱하고 이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유들유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나라가 이렇게 번영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 로마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어.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면 되겠어. 그럼 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문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어. 그러면은 바가지가 작잖아요. 예? 군대나 세금이나 아니면은 막 정적이 일어나면 콱 쳐서 누명이라도 씌워가지고 모가지를 베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를 거기 뻘뻘 기어 들어가면 그게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라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야 되잖아요. 니들은 칼로 싸우냐? 우리는 평화로 해. 니들은 막 음란하고 막 더럽게 해가지고 막 하냐? 우리는 거룩하게 차원이 다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데 내가 왕이다는 데서 예수님 찬성하시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쟤네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한 거는 정치범으로 씌우는데 그거는 노. 근데
나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왕인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왔어. 그건 맞다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데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정치적인 왕이냐를 때는 노.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로서 건설하는 것은 예수, 내가 왕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으로 답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의 메시아로 모시는 것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예수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정권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원자로서 예수님 왕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치에 대해서요, 목숨 걸고 충성할 마음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도 바빠. 아멘? 아, 기분 좋다, 그죠? 남편한테 잘해야 됩니다. 근데 남편한테 잘하라 그래서 내 인생 끝난다는 생각 화나죠? 김영호 사 그렇죠? 오늘 싸우지 마세요. 아니, 부인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은 내 인생 부인한테 몽땅 바친다 그러면 진짜 한심하잖아요. 바칠 게 없어서 부인한테 바칩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께 바쳐도 아까운데, 예수님께 바쳐도 아까운데, 내가 처자식한테 다 바치겠다고? 아니, 조금은 바치지만 다는 못 바치지. 다 바치긴 너무 아까워. 자식이 뭔데 내가 다 바쳐요, 거기다가. 안 아까워요? 자식한테도 다 바치는 거 아까운 일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칠 때는 따로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우리가 바치는 것은 후회도 없고 미래가 있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가지시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대. 그 태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그야말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인간으로 왔다. 진짜 인간으로. 그러니까 진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진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왕으로 왔다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왕들은요 대부분 다 잘못 와가지고요 그럽니다. 김정은이가 맨날 그 백두대가 아니란다. 백두혈통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가짜기 때문에 자꾸 하는 겁니다. 임금님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선생도 인간인데 콱 밟아버려라.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인간은 진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조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인간이 아닌 종료가 왔다는 건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에게 구원은요, 개들에게 맡기는 게 낫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면 개들은 불행해질 수 있어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내가 왕인데 인간으로 온 왕이야. 하나님이야. 인간으로 온 왕이야. 인간성, 인성. 자, 그 다음 뭡니까?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랬죠. 왔나니. 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어디로? 수평이동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왔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출처는 신성이다 얘기죠. 신성.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 맞고요. 근데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진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왕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온 메시아.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태어나신 메시아. 나는 그런 왕이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증언이고 진리에 대한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를 말해서 그 진리로 이렇게 세우는 나라. 그러니까 진리로 세우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를 알아먹으면 내 백성인데 내 진리의 말씀을 수용해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해가지고 그 진리의 왕국에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게 내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나는 그거를 통치하는 왕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 도대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진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진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진리. 근데 인간의 구원은 인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데 뭡니까?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진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진리인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왔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예수의 나라의 왕국의 시민이 된다. 나는 그런 왕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고 내가 그런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말하냐면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꾸 진리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데 자,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이고 고소당해서 지금 죽을 판에 진리 무슨 놈의 얼어 죽을 진리냐 이렇게 이제 냉소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말은 야 진리가 밥 먹여주나 너 지금 죽게 생겼어 정신 차려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빌라도가 정말 그 예수님을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고소해가지고 죽이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나라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나는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진리? 그러면 그 진리가 뭔데? 진짜 좀 이렇게 신문하다가 그 진리 좀 더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정말로 정치법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후 25년에 26년인가 총독 임명돼서 왔어요. 35년에 이제 소환당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에 이쪽에 유대 총독으로 와서 한 10년 동안 재임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하는데 정치 무단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 진리가 없는 거죠. 네,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주면 자기는 모든 걸 갖는 거고 잘리면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가 인기가 있으면 자기는 편안하게 잘 있게 되는데 만약에 폭동이 일으키거나 반대하거나 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데서 줄타기를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총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일 아침에도 사라질 수 있는 거지. 불안한 거지.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눈치를 봐서 민심을 잠잠케 하거나 황제의 신임을 얻거나 이런 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야. 눈치보기나 자기의 처세술이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목마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런 진리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너 왜 일하니 그러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대. 그럼 밥 먹고 사는 거 왜 하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먹여 살리는 방법은 뭔데?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뭐가 나오는데 사실은 보장이 없어. 병나서 서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또 손 털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간에 생각해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나? 라는데 꼬리표가 다 붙죠. 다 붙죠. 이렇게 하늘이 왜 우중충할까? 그렇잖아요. 하늘을 보니까 나에게는 막 자식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내가 회사 가서 승진하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내가 아파트 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파트 사서 이사해서 딱 가보니까 뭐예요? 걔만 좋아하지. 집 넓어서.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그럼 회의가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잿빛 하늘이라고 미세먼지 날라와서 아니 깨끗하면 좋은데 미세먼지 날라오면 마스크도 써야 되고 걱정도 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로 들어와 내가 그걸 위해서 왔어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재판하다가 좀 솔깃한 것 같아. 근데 더 이상 자기는 정신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죽이냐 살리냐 그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에 그 하는 말이 뭡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자,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뭐냐라고 한 다음에 더 이상 진리를 토론할 수 있는 여유는 없잖아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말 굉장히 친절한 재판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사람들 갖다 한마디 해주고 여기 와서 예수를 신문하고 그 다음에 종합해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나가서 이제 내가 오늘 재판을 한 결과에 대해서 최종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경연대회 이제 발표가 나오잖아요. 예, 이거 죽이냐 살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긴장되죠. 보니까 긴장 하나도 안 되네.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다 알아서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이죠. 예수를 죽이라고 떠들었는데 로마 법정에서 재판했으니까 1차 판결이 뭐냐? 접수조차 거부했는데 다시 떠드니까 접수해서 심리했단 말이에요. 신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듣고 나서 최종 판결을 고소한 사람들이 나가서 알려주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마지막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나는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정치범으로 니들이 고소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없고 예수님 자체의 답변도 내가 그렇다라고 해야지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되어지는데, 나는 그거 진리의 나라 혹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로마하고 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닌 또 다른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의 메시아로서 온 것이다는데 인정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로마법으로 십자가형에 처형해야 되는 그런 범죄는 아니다라고 자기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알린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죠. 아, 싫어, 죽여, 막 폭동을 일으키려니까 이제 이게 뒤집어집니다. 자, 아무튼 간에 로마 법정에서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유죄, 무죄? 아, 제가 잘못 물었어요.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 재판했는데 유죄요, 무죄요? 왜 이렇게 답이 약해요? 여기다 유대인이야? 고소하러 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재판받았는데 재판장인 빌라도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유죄다, 무죄다? 무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죄 없는데 이 고소당해서 여기 지금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에요. 죄가 없는데 왜 법정에 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근데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인 너희 법정에 들어가는 거가 이게 율법적으로 이게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못 가, 미안하지만. 바깥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자기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이게 역설적이고 잘못된 사건입니까? 죄 없는 사람을 끌고 온 것도 잘못된 거고, 아니 멀쩡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우는데 자기들은 깨끗하겠다고 저 이방인의 뜰이 안 들어온다 해서 바깥에 나가 소리 지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다 해보니까 이거는 무슨 로마에 반역을 하는 그런 혐의가 하나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하는데도 재판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무죄 그러면 예수 가 그러면 예수님 석방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소하는 사람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전부 다 엉터리죠. 그게 바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은 이라니.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고난받고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게 아닌데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법적으로 잘못된 법적인 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불법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죄값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대신해서 해주신 것인 거예요. 죄 없는데 법적으로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죄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한 법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된 사건이죠. 예수님의 재판한 사건은 본인을 볼 땐 죄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는 의미에서는 뒤집어 쓰는 법정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맙다 그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붙잡혀 죽으시는 사건은 법률적인 효력을 가져오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었어. 근데 예수님을 죽이자 해서 떼강도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에게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효력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사롭거나 의미 없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었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당한 로마 법정에서 그러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셨는데 그것이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법정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사건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대속의 효력을 가져오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다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고난받는데 아팠을까, 고맙다 하는 것보다도 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진 그 죄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한 확실한 법정적인 법률이 가져다주는 효력을 가져다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고맙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인의 감정적인 개인으로 인해서 잘 봐주는 사건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혜택을 받았다. 움직일 수 없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법률적인 의미를 보면서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